내를 본다, 그런 말이 있죠. 내를 본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지각이 없이 우매한 언행을 하는 것 때문에 안 맞아도 될 매를 자청해서 맞는 것 같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야말로 그야말로 매를 벌어서 맞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본문 가지고 강팍하다. 이건 바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데, 강팍하다 말은 교만하고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교만과 고집스러움은 사실은 어리석음의 또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보면 이 강팍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중에서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하는 일, 또 다른 데서 하는 갑질. 이 갑질이라는 게 사실 강팍한 행동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다 하는 교만함의 표현이겠지만, 사실 그건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하여튼 출애굽기 7장 본문을 가지고 그 바로의 강팍함, 그에 대해서, 그 강팍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그 강팍함의 결과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강팍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여 내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4절에 보면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강팍하게 행동하는 결과, 이제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운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들을 내보내서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바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콧방귀를 끼듯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아주 교만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런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한 손으로 징벌을 내리심으로써 결국은 바로가 마치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애굽 땅의 징벌을 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는 내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바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우리가 앞에를 본문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는 제가 세세한 설명은 잘 안 드리겠습니다. 내부가 웬만하면 여러분 다 애굽 땅에 어떤 재앙들이 임하는지 잘 아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7장 이하에 보면 이제 모세가 다시금 바로 앞에 가서 무슨 기적을 행합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돼요. 그랬더니 이 재앙을 이러한 그 기적을 누구도 행합니까? 바로가 고용하고 있는 술사들, 마술사들도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우리도 그까짓 거 하는 거. 그러나 이제 그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바로의 술사들이 던진 뱀을 사부삼킴으로써 그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마술이나 기적이 사실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보여줬지만, 바로는 우리도 그만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애굽 땅에 이제 재앙들이 하나하나 시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 물이 뭘 변하는 겁니까?
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당시 나일강은 애국 사람들에게는 젖줄과 같은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일강이 1년 샷이 마르지 않음으로써 애국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애국의 자랑이고 애국의 가장 큰 자원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 사람들은 그 나일강 자체를 하나의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일강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또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도 하기로 했는데, 바로 그 나일강물이 뭐가 변합니까? 피로 변하자 그 애국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 나일강물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게 절을 하며 나일강에게 우리가 뭡니까? 숭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 나일강이 지금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변함을 통해서 결코 나일강은 신일 수가 없다. 그 나일강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함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표적을 보고도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재앙들이 나오는데, 대략 보면은 첫 번째 재앙이 그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나일강에서 뭐가 나옵니까? 개구리떼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봄철에 보면 요즘 잘 보기 힘듭니다만 이 개구리가 알을 낳지요. 그 알을 낳는데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낳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새끼들이 나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나올 사람들은 그 개구리 신을 섬깁니다. 그 개구리 신이라는 걸 섬기면 자기들도 자녀를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구리 형상을 또 하나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기도 했죠. 근데 그 개구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때를 지어서 계속해서 나일강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집집마다 밥상에 뭐 부엌에 할 것 없이 개구리 떼로 천지가 되니까 그 악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져요. 이런 그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의 재앙인데,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 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화학자는 그것이 아니라 각다기, 일종의 그 모기 종류, 하루살이와 그 뭡니까? 모기 사이에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각다기 종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파리떼가 습격을 하고, 이런 재앙들이 점점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제 이 재앙에 보면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재앙은 강물에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엔 땅에 있는 티끌들에서 이제 재앙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와서 종기가 생기고 독종이 생기는 전염병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그 재앙이 옮겨가서 하늘로부터 우박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또 마침내는 아홉째 재앙에서는 태양이 빛을 입고 흑암이 온 천하를 뒤덮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홉째 재앙에서 태양이 빛을 잃는데, 이제 애국 사람들은 이제 한번 다신교 신앙을 갖고 있지요. 각가지 그 신들을 다 섬기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나일강도 신을 섬기고, 개구리도 신을 섬기고, 파리도 신을 섬기고, 그 파리떼왕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연유하는 건데, 근데 그들이 섬기는 말하자면 자연계에 있는 어떤 대상들 중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에서 최고의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하는데 태양신. 그리고 이제 바로 자신도 신이었어요. 이 애국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바로는 바로 그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우면서 신으로 숭상되는 것이 그 애국 사람들의 종교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애국의 종교를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어디 나라하고 비슷하냐면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본도 이제 최고의 신 천조 대신해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일장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본 천황이 뭐예요? 바로 그 태양의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온갖 잡신들 다 섬기고,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애국의 뭐 현대 복사판이라고 할까? 그런 나라로도 볼 수 있죠. 아무튼지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점차 그 강도가 강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강에서, 땅에서, 그 다음에 생명체로, 그 다음에 하늘로, 이 재앙이
온 천하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권고하시지만 끝내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뭘까요? 바로 바로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가 와서 뭡니까?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장자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이루어지고 그 밤에 이제 드디어 바로는 할 수 없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 재앙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왜 그럼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임하게 하셨는가,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한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음으로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왜 애굽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이 점점 심하게 가해지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마침내 풀려나기까지 바로가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초래한 등의 얘기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할 때 마귀가 그 자기의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들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 그 계략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뭡니까? 풀려나지 않도록 자기의 계속해서 마귀의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바로의 세력을 발해를 징벌함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마귀가 그렇게 대적하고 저항을 할지라도 끝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의 얘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가져야 될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팍하여서 교만하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로에게 단숨에 단 한 번에 그냥 곧바로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단계적으로 내리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를 마침내 굴복을 시키는가 하시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 바로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한 번에 굴복시킬 만한 능력이 부족했었느냐?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졌던 것이 10가지 재앙의 과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비록 이 출애굽의 과정을 하나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바로 즉 마귀 사이의 힘겨루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동 지역의 고대 종교들이나 그 외에 수많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종교에는 흔히 이원론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배후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 또는 뭐 빛의 신과 어둠의 신, 이런 서로 대조적인 신들이 있는데 이 두 신들이 서로 힘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이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고 있으며
그 싸움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인간들의 삶의 형편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 가나안의 종교에서 보면 이스라엘 그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 가운데서 선한 신이 싸움에서 지거나 죽임을 당하면 이 땅에 겨울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그 선한 신이 승리하거나 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은 이 땅에 뭐가 옵니까? 봄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자연 종교들이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신개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는 부활절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절을 뭐라 그러죠? 이스터라 그래요. 근데 이 이스터란 말은 전혀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인 명칭이 아니고 이방 종교적인 용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스터란 말은 원래 고대 이방 종교에 나오는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봄의 여신이란 것 벌써 연상할 수 있지요? 바로 죽음을 신을 물리치고 이긴 다시 부활한 봄의 여신. 그 봄의 여신의 소생을 축하하는 축제가 바로 이스터 절기였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과 혼합이 되어서 지켜지게 된 것이 서구 사회의 로마 제국 시대 이후의 부활절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활절 되면 이 계란을 삶아서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스터 에그죠. 이스터 에그라는 말이 결국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유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관습에 유래된다 하는 점 정도는 우리가 알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왕의 말을 나왔으니까 크리스마스도 역시 이런 이원론적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만은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탄생했단 말이십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12월 달을 보통 이제 물론 이제 북반구에서는 겨울이겠고 남반구에서 오히려 여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하튼 우리는 보통 성탄절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철, 그래서 예수님을 겨울 장미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있었지요. 목자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습관에서는 생활 습관에서는 양떼를 그렇게 밖에서 항상 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에는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서 야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떼를 밖에서 친다고 하는 건 특별히 이제 그 양떼들이 번식을 많이 하는 시기에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바로 야외이기 때문에 그때는 목자들이 집안에서 기르는 양까지 다 끌고 나가서 이제 밤에 이제 그 야영을 하면서 양들을 치는데, 바로 그 시기가 대략 건기의 초기인 4, 5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목자들이 밖에 치고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일은 오히려 12월이 아니라 4, 5월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유추를 합니다만은, 근데 왜 12월 달에 그러면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가 정해졌느냐? 이것도 역시 로마 종교의 영향이죠. 사실은 12월 25일은 우리가 동짓날하고 가깝지요. 사실 이것은 로마의 고대 종교에서 지키던 동짓날 축제가 변형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동짓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 1년 중에서 밤이 제일 긴 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짓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러면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뭐라고요?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간, 날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도 밤이 제일 길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자,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동짓날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역시 아까 얘기한 그 고대 종교의 이원론적인 그 사상과 연관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이제 그 고대 로마에서는 태양 숭배를 했는데 태양신이 말하자면 어둠의 신에 눌려 있다가 이제 승리하고 소생하기 시작하는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점점 태양 빛이 더 많아지는 때, 그것이 바로 동짓날 축제라 그걸 지켰는데, 그 예수님을 말하면 태양의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일과 동짓날 축제를 뒤섞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게 된 크리스마스의 유래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어떤 데서는 크리스마스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 없는 이방적인 그런 유래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절기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있어서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이 있었다. 특별히 이원론적인, 아까 얘기했죠. 이원론은 건 선신과 악신의 대결의 양상, 그것에 의해서 오늘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종교 체계가 바로 이원론적인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선신과 악신의 대결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원론적인 게 이제 더 발전하게 되면, 말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한다든지, 또는 이 세상은 다 쓸데없고 저 세상만이 아름답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실 그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고 나서 이처럼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발전이 아니라 이렇게 존속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기독교를 신앙을 다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원론이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배후에는 선신과 악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고 그 두 신이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악한 그 마귀를 악한 영 또는 이 세상 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 같은 모습이 묘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서로 겨루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은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강팍합니까? 안 합니까? 강팍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강팍함을 면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강팍함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강팍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면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요. 반면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로가 바로 성경에서는 마귀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마귀가 많은 일을 하고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 마귀의 모든 작용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 그러면서 철저히 성경은 이론론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둘러 모여서 회의를 하지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참가합니까? 사탄도 땅을 두루 다니다가 그 천상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탄이 욥을 참소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권한을 사탄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그의 생명은 네가 건드릴 수도 없다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은 주시지만 그 범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욥기의 묘사가 뭐 어떤 문자적인 모습은 아니고 그 욥기에서 반영된 것이 바로 마귀 사탄도 많은 역사를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할 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미있는 성경 부분이 뭐냐면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악한 왕인 아합을 심판해서 그걸 전쟁에서 죽게 만드시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도 천상회의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또 거짓말을 하는 영이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악한 영이죠. 천사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도 거짓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거짓말,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는 영은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붙어요. 그래갖고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짓말을 듣고 아합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 거짓말의 미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의 묘사로서 우리가 보통 악한 영, 악한 신이라고 불리는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의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지 아니하는 바로에게 즉각적으로 엄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바로를 꺾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더디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도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다 내리시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를 꺾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그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여러 군데 그 목적,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애굽 땅에 내리시는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이 14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사실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 시행된 그때의 일은 아니고 이 10가지 재앙이 다 시행이 되고 나자 마침내 바로가 굴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돼요? 이 바로가 또 마음이 변심이 되는 거죠.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다 자기의 종으로 잡아가려고 뒤쫓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이제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결국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모든 군대가 멸절을 당하고 맙니다만은 그 사건을 포함해서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베푸신 까닭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기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쉽겠지요? 그 정도면 성경을 어느 정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나오도록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구원마저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뭔가 휘황찬란하고 그 막 빛나는 광채가 이렇게 찬란하게 나타나는 그런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쉽게 말하자 한마디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난다 해서 막 우리 가운데 막 빛이 찬란하게 오고 막 전기가 작용이 있고 막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히 깨닫고 알게 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해드린 14장 4절에 보면 그 나와 있지요. 사실은 내가 그와 그 온 군대에 하여 무엇을 얻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으로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는 것이에요. 앞서 바로는 뭐라고 대접을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 따위는 모른다. 여호와가 어떤 신지도 모른다. 알 필요는 없다. 교만하게 대항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그리고 그 바로에 따른 그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구원 역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지만 그것마저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계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이 또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시 도구로서 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 같지 못한 교회입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남의 어떤 교회는 수천억의 제사를 들여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으며 그 예배당 건물을 글로리 센터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아마 그 건물 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모양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탐욕스러운 하나님, 물질을 좋아하는 하나님, 부자들의 하나님, 큰 건물 좋아하는 하나님 밖에는 생각할 수 없지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올바로 알도록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점점 뭐예요? 그 지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못된 신으로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신으로 삼는 우상숭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신약시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시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된 것처럼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일강을 쳐서 그 물이 피로 변한 걸 통해서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양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태양의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인가를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바로의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바로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의 진한지 않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은 점점 깨달아갑니다. 누구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예고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하나님 죽이시는 사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어떤 자사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죽임을 면하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나오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죽임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그 밤을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을 구원을 받고 또 애굽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그날 밤에 그들로 말하면 그 구원을 얻게 한 이와여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그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명쾌했던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임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을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10가지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6월절 밤의 사건이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이 있다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게, 가장 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성탄절이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큰 건물을 짓고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을 많이 규합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최고의 사건은 뭐였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바로 이처럼 그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주어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에는 한 몇 가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일 큰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또 하나의 목적은? 그것은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수많은 민족들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이제 마침내 그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바로가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하지요. 근데 그때 그 애굽 땅을 출발한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허다한 중다한 잡족들도 함께 있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중다한 잡족이란 말이 뭐예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민족들도 같이 뒤섞여서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는데 중다한 잡족이 함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는 걸 보고 아마 그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 앞에서 절도하고, 그렇죠? 개구리 우상 앞에서 절도하고 태양을 바라보며 절도했던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여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는 이러한 이방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도 그 안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뭐예요? 순서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받게 하렵니다 하는 것이 정리되는 3가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과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바로 이 요한 출애굽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들이, 비슷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환상들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엇입니까?
2011년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쭉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적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인류 역사의 종말 때 있을 사건들을 보여주는 그런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 8장과 16장에 보면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거기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아까 그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도 강에, 땅에, 하늘에, 또 사람들의 몸에 재앙들이 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 계시록에도 보면 뭐 바닷물이 피가 되고 강물도 피가 되고 또 무슨 황충,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악창이 나서 고통받고, 애굽에서 임했던 재앙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거기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바로 과거 애굽 땅에 있던 10가지 재앙이 당시 과거에 있었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은 장차 인간 역사 속에서 종말적으로 나타날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종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종말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과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렇게 연결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대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점점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되겠지요?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은 점점 더 고달파지고 더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자연적인 재앙들이 이 땅에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지진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일이 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대기가 오염됩니다. 강물이 썩어가고 바다가 죽어갑니다. 알 수 없는 질병들, 에볼라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와 질병들이 계속해서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과정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듯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이 땅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 땅이 종말을 맞이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계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심판하신 그날이 최종적으로 온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도구로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재앙들이 임할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많은 자연재앙을 바라볼 때마다, 물론 그 자연재앙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많은 재앙들이 더 많아질수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점점 더 강해짐을 보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더 가까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보면은 그 순서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그 강도가 강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 10가지 재앙이 진행될 갈수록 이스라엘의 구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많은 자연재앙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우리는 물론 그 속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지옥에 보면 애굽의 그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어떤 재앙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임했는데 그렇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우박이나 후감이 임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뭐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백성으로 살아가면 전혀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목숨은 해할 수 있어도 그 생명은 해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을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풍파, 재난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지켜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그 손길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여러 가지 풍파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재앙이 많아진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그날이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런 세상에 요동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에도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